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2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네,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2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많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 앉아주시면 좋은데 뭐 괜찮아요. 저 혼자 움직이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가까우니까 좋더라고요. 좋은 것도 다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또 5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아마 한 번 이상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당에서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시냐?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뭐 흔히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죽은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죠. 살아나게 하는 거죠. 살아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얘기가 없겠군요. 당장 소문이 날 거라고요. 그렇죠?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럼 또 어떤 기대감들이 생길까요? 그죠? 누군가 만약에 당장 죽은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장면인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도 왔습니다. 제자들이 앞에 나온지라 말씀 가운데 있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말씀, 처음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런 말씀이나 전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 전부가 아무런 말씀이 아니지만 아무런 말씀만 전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거죠. 왜? 중간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없겠죠. 저로 한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길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약속이 있어서, 아니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 가지고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이라고 해요. 팔복. 복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을걸요? 복 싫어하는 사람 없을걸요? 다 좋아할걸요? 우리도 그래서 새해 인사가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삶이 메시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김명식 전사님이 저한테 읽어보라고 준 책이에요. 삶의 메시지다. 제가 워낙 책을 안 읽게 생겼나 봐요. 그런 선물을 하더라고요. 책 빌려준 거예요. 준 게 아니고. 거기 보면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복 받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복 받으려면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되게 사세요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복되게 사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복되게 사세요. 이렇게 복되게 사세요. 근데 새해는 아니지만 뭐 이제 반 지났어요. 6개월 동안 복되게 살면 괜찮잖아요. 그죠? 뭐 6개월만 그렇게 살 건 아니지만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요, 특별히 이 복이라는 개념이 복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8가지 복이다, 뭐 8복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8복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8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요, 복 좋아요. 복 좋아. 받는 거 좋죠.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산 위에 올라가서 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 갔더니 이런 그림이 있어요. 중국집 같아요. 근데 그 한자가 보입니까?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말고, 네, 빨간색으로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인 줄 아세요? 무슨 자인지 아세요? 복복자예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이 복복자인데 그 글씨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뒤집어졌어요. 왜? 왜 뒤집어졌을까요? 주인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늘로부터 오면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이 거꾸로 잔머리죠, 잔머리. 그죠? 이만큼 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뭔가 요구하기 전에 복부터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5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당연한 거죠. 어느 자녀가 안 되길 원하겠습니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 네, 복 달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채워주시고, 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뭐 마음대로 요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다, 좀 오래됐다, 그러면요,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본다면 받을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뭐한 자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에 우리 팔복이라고 하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요? 이 말씀들이요, 어떤 말씀이냐? 오늘 제목처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8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뒤에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을 것이다 라고 그냥 받을 거는 그냥 아예 제쳐두고요. 여기 뭐 받을 거 막 얘기 나와요. 받을 거 막 나오거든요. 뭐 무슨 복 나오는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 유업을 받는다, 막 이런 나오는데 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뭐한 자를 한번 보자고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 팔복에서 첫 번째 어떠한 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네?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는 심령, 마음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하든 그냥 가난하든 그 뜻이 뭐겠어요? 네? 뭘까요? 니들도 없이 살아봐라? 네? 니들도 없이 살아봐라? 여러분 가난해 봤습니까? 가난해 보셨어요? 가난해 보셨어요? 네? 진짜 서럽습니다. 정말 서러워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대보지 않고 몰라요. 그리고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는 그 심정 당해보지 않고 몰라요.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 가난한 사람은 그럼 우리 보고 야 너도 이 상황 좀 한번 당해봐라. 예수님께서 너도 한번 당하지 않아야 될 거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가난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 여기는요, 비어있다는 거, 아니면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뭔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가난하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뭐냐? 이 필요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무슨 필요일까요? 그럼 돈이요? 예수님이 돈 필요 느끼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아니겠죠. 제가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니, 어떤 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 머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한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 확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잘 믿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 있을 거 다 있어요. 나 필요한 거 없어요. 내 마음도 풍요하고요, 나 지금 삶도 풍요하고요, 난 지금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쩌면 더 필요한데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필요를 못 느끼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가난한 자의 의미? 여러분은 지금 무엇 갖고 채우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필요할 마음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많이 채워져 있어요.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나한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인 부모님이 있으셔서 유산을 상속받을 걸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가요? 그래서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비싼 옷, 비싼 차, 네?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직장, 아니면 학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래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아니, 필요하겠죠. 살면서 필요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거는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필요가 아니라 진짜 천국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부자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곡간도 채우고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물질, 권력, 명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가난하십니까? 뭐에 가난하세요? 물질에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에 가난하세요? 명예에 가난하세요? 아니면 관계에 가난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 소용없어요. 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냥 가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럼 웃기잖아요. 목사가 갖고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웃기잖아요. 심령이 가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두 번째 무슨 말씀이죠? 4절에 나와 있어요. 예, 애통하는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보고 지금 슬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로 인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남자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오빠만 조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누나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청년회 때 교회 누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무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근데 누나니까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네?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죠? 생각해봐요. 동생이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싫죠. 근데도 무지하게 쫓아다녔어요.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서. 너무 순수했거든.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비웃는 건가? 정말 순수했거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좋아했고, 근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마디 말해서 차인 게 아니라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라고 해야 돼요? 차인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차인 거는 이렇게 사귀다가 차이는 거 아닌가? 뭐라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때마침 계속 비웃지 마. 때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성찬식을 했냐면 청년들이 목사님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고 제 기억에 저는 이쪽 끝에 있었고 그 누님은 저쪽 앞에 있었어요. 제가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성찬식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피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저 누나 때문에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아버지 하면서 막 이게 처음에 그냥 울다가 나중에 통곡이 되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되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전설로 남았잖아요. 전설로. 저 청년은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성찬식 때 통곡을 하더라. 아직도 전설로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 괜히 얘기했네.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이 그런 애통이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애통은 아니죠. 근데 아마 그 마음인 건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그 찢어지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이 애통하다는 마음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애통은. 아까 책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소중한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네, 비슷하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가 왜 잃었을까요? 네?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가 왜 잃어버렸을까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꿔 말하면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는 그 느낌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요, 희한하게, 물론 모태신앙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소중한 분을 잃었을 때 느꼈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꼭 이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요, 애통함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 애통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한번 회복해왔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나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요,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요, 또 하나,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다시 말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의 의미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 가운데 그 예화로 드린 분 있잖아요. 선교사님 부인. 같이 동역했던 분이 죽어서 정말 너무나 아팠는데 하나님이 아프냐? 네, 피가 솟구칠 정도로 아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요? 나는 아직도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만 적용시키는 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저를 돌아보는데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육전도사 때였어요. 근데 어떤 회의였는데 무슨 예산 때문에 그 교육부 예산을 막 깎는다는 막 그런 거였어요. 제가요, 그날 밤이었는지 아니면 그 주 철야 예배였는지 통곡을 했습니다. 뭐라고 통곡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 100원이면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울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 당시에 쭈쭈바가요, 그 학교 앞에서 파는데 쭈쭈바가 50원이었어요. 비싸면 100원. 그 쭈쭈바 이름 중에 보니까 쪽쪽 빨아 마셔봐 이런 쭈쭈바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웃겨요. 근데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복음을 듣는다니까요. 5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요, 10분, 15분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접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오기도 해요. 저는 그 경험이 있었다고요. 100원이면 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몇백 원, 아니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교육부 예산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제가 하나님 100원이면 구할 수 있는데 막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가만히 나를 보니까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고 한숨 짓기는 해요. 그런데 애통하진 않았더라. 그 교육전수사 때는 그 100원 때문에 애통을 했는데